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같이 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 바랍니다. 요 며칠 동안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또 가까이 지냈던 동역자들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내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함께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요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뭘까?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쩔 수 없이 지옥 흉벌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는 성공이지만 여러분, 저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낙인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 사고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겨우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모든 인생 한 명도 남김없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온 사람,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피가 묻은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묻지 않은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 그 집에 장자를 죽일 것이다 했는데, 결국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장자가 죽는 비극을 그들은 맛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서 이 살인이 가장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는 죄인데, 살인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데, 이 살인도 두 가지 살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으로 사람을 범행해서 죽이는 거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실수해서 저지르는 살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 벌목공들이 도끼를 갖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근데 도끼털에 빠져가지고 도끼 날이 날아가서 사람의 머리를 치는 바람에 죽었어요. 이건 고의 살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죠. 이럴 경우에 가족들이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 하고 달려와서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오늘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18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의 세 군데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마디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피성을 구원의 도피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자, 이 도피성은요, 가나안 땅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3개씩 총 6개를 하나님이 세우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쪽에는 베셀, 길르앗 나못, 골란 이곳에 도피성을 세웠고,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군데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지시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어느 곳에서나 하루끼면 갈 수 있는 약 32km 내에 도피성을 세우겠습니다. 또 가는 길이 14m, 굉장히 폭을 넓게 길을 잘 닦아서 아무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가는 도로망에 표지판을 여기저기 설치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도피성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도피성은 다른 성과 달리 성벽이 낮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는 각종 생활 필수품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맨몸으로 들어가만 가도 그곳에서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6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 한마디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 또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도성입니다. 그럼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피성으로 속히 도망가야 됩니다. 도피성 갈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을 넓게 잘
이렇게 길을 열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도망자가 뒤에서 추적군이 찾아오는데 어느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급히 서둘러서 도피성까지 달려가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나 이 땅에 돈 좀 벌어놓고 사업 좀 다 성취한 다음에 그때 교회 가겠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쁜 것 좀 마무리하고 그때 가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로.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아야지 미루고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약 1억 인구가 살았다 그래요. 그들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철학가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무조건 방주로 들어가야 거기 구원이 있지. 방주 밖에 있으면 한 사람도 홍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애국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이 들어가서 그 집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바로 구원자.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코자 함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인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땅에 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피하십시오.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도피성에 도피한 이 죄인, 이 사람이 할 일이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사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자,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 여러분 1대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그리고 예수님께까지 80명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80명.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연사,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제사장, 여기 히브리 9장 11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수명을 다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33살 아까운 나이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지금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죄인은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나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이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의 죽음은 첫째, 대속적 죽음입니다. 대속, 다시면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향하여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다가 전가시켰어요. 예수님께 또 안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 내 대신 죽을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은 죽음, 대속적 죽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적 죽음, 즉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진지 아세요?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각오, 결심, 다짐해도 인간은 죄의 늪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라 하세요. 즉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끌어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도 죄, 듣는 것도 죄, 보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 행하는 것도 죄. 인간은 죄의 늪 속에서 자력으로는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갖다 다 투자해서 그 피값을 주고 죄인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에 물려준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 우리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노예 신분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런 말입니다. 송도교회 암흑의 성도야, 너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구속적 죽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세 번째, 화목적 죽음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죄싹은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가는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그렇게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적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 때도 또 소돔 고모라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집행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에게 퍼볼 진노, 저주, 형벌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비명을 지렀던 그 외마디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내게 법을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아들 예수에게다가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도피성에 도망간 살인자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면은 6개 도피성에 도망갔던 살인자들이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십자가 예수의 피로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죄인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죽은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도피성을 나가지 말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됩니다.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어야 안전하지. 방주 밖에 나가면 거센 물결 속에 휩싸여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애굽 땅 고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 거기 머물러 있어야지 거기를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싹이 나고 잎도 나고 열매도 맺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거스리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식물은 땅에다가 뿌리박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나무도 풀도 다 뿌리를 땅에 박고 삽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류,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 박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부패고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자, 성경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진짜 예수쟁이의 참모습이 뭘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성경이 만든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피성에 사는 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도피성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내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확신. 여러분 이런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따라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Repent, Kingdom of Hand. 저는 과거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죽은 후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 왕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세 가지 증거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하늘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평강. 하늘나라는 저는 희락, 기쁨의 나라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 내 안에 왕이 되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의가 들어와요. 이거에 들어오는 순간 죄가 싫어져요. 좋아하던 취미생활, 좋아하던 친구 이게 다 멀어져요. 그냥 오직 주님만 섬기고 싶고 예배만 드리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고 성경만 보고 싶고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여러분 안에 평안.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들이 사방에서 모여와도 거기 여러분 요동치지 않고 내 마음에 솟는 이 생명수, 이 평강, 뺏어갈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붙잡고 있어요. 또 우리 마음 속에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희락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주의 자녀된 기쁨, 동행하는 기쁨.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의, 평강, 희락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 나는 죽어도 죽는 순간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내가 지금 이민 간다는 그 기대감과 설레감 속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시작. 내가 곧 진리요 나로 아버지께로 구원받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one way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도피성으로 구원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도피성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살인자가 죄인이 사는 길은